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같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고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앉으셔서 첫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의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오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순풍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역풍, 맞바람도 맞게 하셔서 돌아가게 하시는데 한 주간 혹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는지 이 맞바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섭니다 인정하고 기쁘게 살았는지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이 땅에 출생하기 전 모태에서부터 사랑하셨고 우리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높은지 저희는 정말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지만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 생명을 출산으로 사경을 헤매던 산모를 다시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새 생명 선물을 가정과 온사랑교회에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과 온 성도가 그 생명을 믿음의 사람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양육하는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시사
주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이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좋은 결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 이재정 권사님, 양로원에 계신 우리 윤웅섭 집사님, 또 은태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과 후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실 때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이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 속에 우리가 듣는 이나 전하는 이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도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같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말씀을 쉽게 이해하도록 설교 제목과 부제목을 인쇄하고 있죠. 주보를 보면 오늘은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시리즈 설교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로마에 가게 되었는데 첫 번째 배는 아드라문데노 배였죠. 거기서 백부장 율리오에게 친절을 선물로 받고 또 맞바람을 피하여 첫 전도지 구브르 섬과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를 보며 항해하였습니다. 두 번째 배의 이름은 알렉산드리아호인데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바울을 싣고 로마를 향했죠.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싣고 이탈리아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이도 문명 대신 전 세계가 기독교 문명 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좋은 문화들이 다 기독교 문화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인권 사상, 일부 일처, 평등 사상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 가치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로마가 신분 사회, 귀족이 있었고 평민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고 또 축적제도 많은 여성들을 종처럼 부리던 그런 저급한 문화였는데 기독교가 유럽에 전해지면서 신분제도도 사라지게 되고 또 일부 일처 제도가 자리 잡게 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인권과 평등이 다 기독교 가치관에 기반을 둔 것이고 그 생명보다도 귀한 인권 사상을 태우고 간 배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호라는 것입니다. 유럽을 싣고 갔다. 문명을 싣고 갔다. 그만큼 중요한 배로 평가받고 있는데 오늘은 우연과 필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아드라무테노도 맞바람을 피하여 항해하였는데 유럽의 선진 문명을 싣고 간 알렉산드리아 배도 거친 바람을 만나게 되었다.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원래 계획된 항로를 벗어나 다른 항로로 항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맞바람이나 거친 바람을 만나게 되면 우연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우연이 없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만드시는 그 부성애적 섭리를 기반으로 한
필연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성도님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간에겐 우연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필연이다. 부성애적 섭리에 기반을 둔 필연적인 사건들이 역사와 우리 인간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고 한 주간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뒷면을 보시면 바울 일행이 맞바람을 피하여 무라시에 도착한 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드라무떼도를 타고 갔는데 맞바람을 맞았죠. 그래서 구브로 해안과 길리기아 해안을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어야 했는데 2년 만에 감옥에서 나온 바울에게는 아주 감격스러운 항해였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볼 것 없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보다 자신의 첫 전도지 구브로 섬, 저곳에서 내가 많은 고생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었지. 또 길리기아 다소 섬, 저 너머 내 고향이 있구나. 어릴 때 내가 율법 학자가 되고자 하였지만 예수께서 내 삶을 변화시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셨고 이제 마지막 노년에 이 배를 타고 내가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구나. 만감이 교차하며 한평생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맞바람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기억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맞바람을 피하여 무라시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정아가 한번 1번 읽어주세요. 네, 잘 읽어줬습니다. 이달리아는 이탈리아죠.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고 로마에 로마 황제가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은 알렉산드리아 배에 바울 이행을 태우고 로마로 압송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바울을 태웠고 복음을 태웠고 앞으로 유럽에 전해질 선진 문명이 태워져 있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배였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정한이가 2번 읽어주세요. 예, 엄마랑 정한이랑 아주 사이좋게 잘 읽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간신히 얼마나 바람이 거세었는지 간신히 이도 맞은편에 이르게 되었고 간신히 그곳에 도착했는데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는 그런 힘든 항해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부성애적인 섭리에 근거한 필연이라는 것을 오늘 함께 마음속에 담으려고 하는 것이죠. 3번 우리 정화가 한번 더 읽어주세요. 읽은 김에. 네, 잘 읽어주었습니다.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풍을 타고 큰 바다를 향해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섬들을
바람막이 삼아 간신히 겨우겨우 항해하는 여정을 걸어야 하였습니다.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바람이 거세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들은 어떤 것들인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 1번 혹시 민준이 찾았어요? 1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 중 하나는 민족, 나라다. 민족들이 커지는 것, 민족들이 멸망하는 것 우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확신해야 합니다. 지금 유대 나라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욥기 12장 23절 말씀에 근거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운이 없어서 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라고 한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 때문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때가 참에 로마가 온 세상을 정복하였기 때문에 교통이 발달되었고 언어가 통일되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전하게 복음을 땅끝까지 로마의 심장부 로마시에 가서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가 되매 로마가 천하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셨고, 그 로마의 평화를 이용하여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다. 훗날 로마 제국이 멸망하죠.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역사관들은 운이 없었다, 로마가 부패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신앙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로마의 멸망도 이유가 있다. 로마에는 복음이 다 전해졌기 때문에 이제 로마 국경 너머에 있는 그 야만족, 게르만족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니다. 위대한 교회 아버지 어거스틴은 게르만족들이 말을 타고 로마의 국경을 넘어올 때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야만족이요 적들이었지만 신앙의 눈으로 볼 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전도 대상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일제시대 일정기를 지났고 또 6.25 사변, 민족 상잔의 비극을 맞이하기도 하였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우연이었다, 어느 몇 사람의 탐욕 때문이었다 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필연이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기 위해 민족들을 세우시고 민족들을 멸하시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일어서고 무너지고 하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 역사는 해석하는 자의 사고방식이 매우 중요하죠. 해석은 자유입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근거로 역사를 해석해야 합니다. 일제 시대 때 문자가 보급이 돼서 그로 말미암아 종살이하던 어린아이도 성경책을 읽게 되었고, 명목상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므로 조선시대는 여러 가지 박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야 했지만, 일제시대는 명목상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었기 때문에 기독교 교세가 급속도로 확장되었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민족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결국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었고, 문맹률이 없어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성경을 읽게 되는 좋은 결과도 있었구나,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역경을 주신 데에는 분명 어떤 이유가 있다. 이것을 전제로 우리 신앙인들은 역사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개인사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에 맞바람이 불고 있다.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또다시 돌아가야 할 일이 생겼다. 그것은 운이 없거나 내 실력이 부족하거나 내 잘못 때문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성애적 섭리를 근거로 한 필연이라는 것을 신앙인들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복음이 유대 작은 땅의 국경을 넘어 로마 심장부 로마에 전달될 수가 있었다. 알렉산드리아 배를 통해 그 앞으로 펼쳐질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인권, 천부 인권, 남녀 평등, 사상이 유럽에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 중 하나는 민족이다, 나라다.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우연은 없다. 민족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 중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필연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민혁이 찾았어요? 민선이 찾았어요? 읽어주세요.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니 바람이 잠잠해지고 바다가 고요해졌다. 제자들은 바람을 만나, 풍랑을 만나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난리법석을 피웠지만 예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셨다. 그 즉시 바람이 잠잠해졌다. 아주 잔잔해졌다. 하나님은 자연계를 다스리시고 바람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바울을 태운 알렉산드리아 배가 바람 때문에 계획된 항로로 항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 확인되죠.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요. 맞바람을 보내요. 구브로를 지나 길리야기를 지나 무라시에 이르러 또 다음 항해에도 풍세를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사도 바울을 다른 곳에 인도하게 하셨는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모든 것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이 드러났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바람 부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우리가 자연 현상으로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신앙인은 이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바람이 우연이 아니다 필연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신앙인이 아니고서는 인정할 수 없는 진리인 것이죠.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니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말씀을 믿는 신앙인들은 모든 자연 형상도 필연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맞바람을 만나고 바람이 거세어 다른 곳으로 간 것은 우연이지 그게 무슨 필연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신앙인들은 아니, 맞바람도 칼바람도 역풍도 폭풍도 광풍도 하나님의 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필연적인 섭니다 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민준이 3번 찾았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잠언 16장 33절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마는 여기에 깊은 신앙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 제비 뽑기 우연 아닙니까? 자, 우리 세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이 일을 맡기로 하자. 오늘 뽑았습니다. 누군가 걸렸어요. 사람들이 너는 참 운이 없구나. 뽑아도 어떻게 그런 제비를 뽑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제비를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제비를 뽑지만 그 제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예수님의 제자를 뽑을 때 기도하고 제비로 결정하였죠. 그거에 대해서 누구 하나 불평불만을 갖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신앙인들은 모든 일은 주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가 하나님 이 제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초대교대에 그리고 제비를 뽑았을 때 이 결과는 하나님께서 내신 결과다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제비 뽑기와 같은 우연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님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확신을 갖고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나는 너무 운이 없어, 나는 재수가 없어,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혹시 이런 불평불만을 가지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왜 내 인생 가운데는 이렇게 맞바람만 불고 이렇게 풍세가 허락하지 않는 거야? 왜 이렇게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거지?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괴롭기만 한 거야? 이런 서글픈 마음을 가지시진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의 지난 2년간의 여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5번이나 변론하였지만 정치가들이 뇌물을 바라고 강제로 가둬두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인데 맞바람도 만나서 이리저리 구불구불 돌아가는 백길.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을 갖게 되면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였지만 결국 복음이 낯선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뒤늦게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태운 알렉산드리아 배가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어려운 항해를 하였다는 성경 기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구나. 우연은 없구나. 앞으로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필연이구나. 그것도 부성애적인 섭리. 내 믿음을 강하게 하고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필연이구나. 이것을 확신하는 신앙의 눈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맞바람을 만나고 그 배가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돌아갔다는 그 성경 기사가 우리에게 신앙의 눈을 선물로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은 아주 겸손한 왕이었지만 노년에 1000명의 이방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 우상 숭배하는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도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솔로몬은 노년에 성경책을 기록하였는데 그곳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온 탕자의 심정으로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어 다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다. 라는 성경을 기록하죠. 만일 솔로몬이 그런 실패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런 성경을 기록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었더라면 그 고백이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일도 있었고 간절한 마음으로 유언을 남긴다는 심정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고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이 필연이다. 인간의 실수도 나의 범죄도 물론 나의 연약함 때문이죠.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필연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나의 범죄조차도 기쁘게 회개할 수가 있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수고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갈 때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은 필연이다. 6월 호국 보군의 달,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우연이나 우리나라가 힘이 연약하거나 몇몇 소수의 나쁜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필연이었다. 이 신앙의 눈을 가지시고
바람을 잠잠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모든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구나. 사시사철 모든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시는 그 섭리 아래 일어나는 것이로구나. 심지어 제비 뽑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에 달렸다면 내가 무엇에 당선되고 떨어지고 내가 어디에 합격하고 실패하고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도 이것이 다 나의 실력이나 나의 노력과 관련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향해 나아가겠다. 그런 새 마음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은 필연이다. 부성애적 섭리에 근거한 필연이다. 내 인생에 맞바람이 불고 풍세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돌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다른 길을 모색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겠다. 그런 신앙의 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신앙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조차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임을 인정하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더욱 바라보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우연은 없다는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나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주여 광풍이 일어 큰 물결이 뛰놀며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놓으신 배 뛰어퍼널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랑을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한 바다의 산이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놀 능력이여 또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강풍이 차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맙소서. 복해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놀 능력이여 또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잠잠하라. 거친 세파도 다 하나님의 계획임을 인정하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가정에서 건강을 추스리는 송영경 집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사귐이 있는 하나님의 딸 깊은 신앙 허락하여 주시옵고 건강도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는 성영경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옆에서 수고하는 박병현 집사님에게도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경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정우 외할머니 건강도 붙들어 주시옵고 믿음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작은 것도 하나님 섭리임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지혜와 명철과 건강 주셔서 교회 가정에 큰 기쁨 되는 딸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보다 더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믿음의 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작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고 그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살다가 실패를 만나 다른 일을 하는 일조차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성경 2곳 읽고 또 신조 1곳 읽고 우리 헤어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 롬고갈 에빌골살, 그렇죠? 롬고갈,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절까지.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5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노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같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3장 20절.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25절까지 35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울 세울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우리 신조 한 바닥 읽겠습니다. 우리 제목 읽을게요. 9번째 주일 도르트 신조 1조의 10항 11항 두 항을 요약한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선택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카우사 원인, 그레투이테, 일렉시오니스 일렉션, 그레시오스 일렉션. 은혜로운 선택의 원인은 에스트 이즈 솔룸 오직 데이 하나님의 베네 플라시툼 선하신 뜻 베네볼렌스 베네플라시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 베네가 굿이잖아요. 굿 베네 플라시툼 좋은 뜻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다. 풍랑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그랬습니다. 자, 10번 읽습니다. 자, 시작. 참으로 이 은혜로운 선택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가능한 인간의 어떤 행동이나 자질을 구원의 조건으로 하여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죄인들의 무리 가운데에서 어떤 몇몇의 사람들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것이다. 성경은 가르친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오른쪽 11번 시작.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혜로우시고 불변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선택은 중단되거나 변하거나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수가 없다. 또한 택함 받은 자들이 버림을 받거나 그들의 숫자를 줄어들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혜로우시다. 사피엔티시무스,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 근데 하나님은 가장 생각이 깊으시다는 거죠. 최상급.
가장 최고로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선택에는 인간이 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 민준이 선택의 유일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모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셨어요. 근데 그게 왜 불합리하지 않느냐? 사피엔티시무스, 가장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 것이죠. 민혁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습니까? 잘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까, 민선이?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 박병조 집사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른쪽 페이지에. 가장 지혜로우시고 불변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김경 집사님,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어떻게 될 수 없습니까? 또 택함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될 수 없습니까? 민준이?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하다.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은 다 필연이다. 뒷면은 한번 가정에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보 특별기도 성영경 집사님 더 건강하게 하소서. 우리가 한 주간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6월은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몰장병들, 전몰장병, 나라를 지키다가 전사한 군인들을 전몰장병이라고 하는데 6.25 전쟁의 국군 장병 13만 7,899명, 유엔군 3만 7,902명이 전사했는데 유엔군은 대부분 미군이죠. 그러니까 미군이 정말 우리나라에 큰 희생을 치르고 우리나라를 얘기해 준 것입니다. 그 외에 또 젊은 장병들이 누가 있나 좀 찾아봤더니 당포함, 다 북한 공산당이 불의의 습격을 한 것이죠. 당포함, 또 연평해전, 천안의 피격, 계속 참 전사자들이 나오고 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주중기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전몰 장병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와 전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2번 시작. 정음이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착하고 이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3번 시작. 이재정 권사님 다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을 붙들어 주소서. 그렇게 한 번씩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날 사랑하는 본사랑교회 식구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큰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 가정에 큰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다 혹시 슬픈 일을 만나게 될지라도 그것은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인생 항해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돌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한다는 믿음을 갖고 새 마음으로 항해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